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일 지난 3일 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신 후에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혹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난과
경제 침체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두 손 들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던 습관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여 상처받고 실족하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체가 연합함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직이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새롭게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학자같이 깨닫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등지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아담은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지었지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안 보려고,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삶의 고통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왜 이러한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사망으로 치닫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까요? 그 행복의 기간이 얼마나 유효하던가요? 좋은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사면 한 1년쯤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우리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금방 헛헛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또 죄로 말미암아 초라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 자녀들조차도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며 오히려 불순종하며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보십시오. 죄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요, 그 죄가 고급죄가 됩니다. 교묘하고 또 치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중대하고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마치 별을 단 것처럼 자랑합니까? 마치 무공훈장을 단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처럼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참 악하다 하는 죄인 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곳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추방당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거룩한 곳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쥐똥을 올려놓겠습니까? 아무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음식을 갖다 놓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다 내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위험성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그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본들, 죄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 영원히 오래 산다 한들 그 인생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비참함과 더 고통스러운 죽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병에 걸리면은요, 양약은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보편적으로 그 병에 걸린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한의학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 병에 걸렸을까 이제 근본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암세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암세포가 발생한 부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도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 그 암세포의 뿌리 흔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많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아까운데 여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많이 도려냅니다. 그래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을 수술하지 않고 병의 증상만 약만 바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도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이 토지를 가는 작업들을 허락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들을 단번에 쳐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에덴 동산에서만 쫓아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원된 땅을 갈도록 허락하십니다. 갈도록 하신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고통의 땅이 아니라 수고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무덤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보냅니다. 그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으로 보내십니다. 쾌고랑을 끌고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쟁기를 잡고 일을 하도록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땅을 읽으면서 너 인생아, 너는 누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땅을 가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의 근원된 토지를, 땅을 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흙을 읽으면서, 그 단단한 흙을 읽으면서 눈물 지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동산엔 저절로 많은 열매들이 났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났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그 열매들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했더니 피조물들이 땅과 더불어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간 그 모든 토지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땅도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지 못합니다. 땅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얻어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땅을 일구고 또 노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땅을 메고 해산의 고통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아하, 인간이 지은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땅을 읽으면서 흙이 부서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나라는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부서지는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함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내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자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뻔뻔합니다. 당돌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은사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한 것들, 생명, 은혜, 구원, 기쁨, 감사, 영혼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토지가 비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쬐시면 아무리 좋은 토지도 사막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라, 너의 근원된 토지를 갈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나는 한낱 한줌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이 흙에 불과한 존재,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주신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겸손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루빔, 이것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종의 천사들입니다. 이 표현이 에스겔 1장 5절 보면은요, 날개가 있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가 혹은 4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하체를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이 가득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형상은 사람, 하나의 형상은 사자, 하나의 형상은 소, 하나의 형상은 독수리를 닮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시면 속죄소 위에 새겨졌고, 또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시면 성막 휘장 위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의 벽과 문에도 새기게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그룹들이 묘사됩니다. 보좌 근처, 여호와의 보좌 근처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성경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그룹들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그룹들이 에덴 동산 동쪽에 있어서 동쪽으로 쫓겨나간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가까이 그 길로 가까이 나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지키고 또 그 생명나무를 보존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루는 불칼을 두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면서 불칼이 윙윙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하게 호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신성한 위엄과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간들, 그 불쌍한 인간들이 사특한 마음을 품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불의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또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동산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면서 그 길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지킨다 하는 표현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쉼,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인간 스스로의 공로, 과학기술, 최첨단. 요새 신은 종교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테크노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테크노피아. 과학기술을 하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과학기술을 신으로 섬깁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신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기술, 최첨단 의료기술이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켜 세우셨습니다. 요새 얼마나 많이 장수를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장수에 관련된 문제,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더 과거로 올라갑니다. 오죽하면 진시황이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렇게 왕의 황제의 특명으로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수고로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왜?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다투고 싸우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비옥한 토지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천연 자원들과 그런 것들을 탐내가지고 침공해내지만 그것은 푸틴의 것이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낙원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부로 인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저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 예수 품 안으로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상태의 인간이 생명나무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씻는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시커멓게 먹물묻어나는 손으로 아무리 얼굴을 닦아보아도 얼굴이 닦여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흑인인데 백인들이 자꾸 놀리대니까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대니까 얼굴이 휘어지고 싶어서 빈도로 막 세수를 합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난 왜 얼굴이 하얘지지 않아요? 100번 1000번 비누를 칠하면서 얼굴을 닦아내지만 하얘지지 않네요. 나중에는 시커먼 돌을 가져다가 피부를 벗겨내면 하얘질까 봐 피부를 벗겨내면서 하얘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그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한 흑인 소년의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지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양심을 닦아낸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무죄한,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하셨고, 흠없는 유일한 제물로서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하여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미국에 있는 엄청난 거부들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시체를 냉동 특별 시설에 보존하게 합니다. 200년 후, 300년 후 의료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고치지 못한 내 질병을 그때 냉동한 것을 다시 해동해 가지고 고칠 수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죽을 때 사인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를 할 테니까 200년 후, 300년 후 의료 시설이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나를 꺼내서 고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욕망입니다. 왜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티켓 받았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 티켓 받았습니다. 생명나무 티켓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 신에게 나아가고 저 신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에게 절을 하고 저것에게 절을 합니다. 돈을 써보기도 하고 권력을 쥐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왜? 길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얻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아담이 상실한 낙원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초청하여 불러들이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금도 득세하여서 쥐락펴락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들을 펼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 문, 곧 축복의 중심지로 가는 그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분명하게 열려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에게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가 그들의 근원된 토지를 갈게 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초라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버려져도 불평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복된 저 영원한 천국,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되 어떠한 불의, 어떠한 불법, 어떠한 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건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죄인들을 위하여서 동산 동쪽의 그룹들 곧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붙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구원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동산,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오직 감사와 은혜, 기쁨만 충만하였던 그곳에서 뱀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 그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유혹하는 뱀의 말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내를 탓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했어야 할 터인데 아담은 오히려 더 나아가 함께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토지를 갈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펼쳐주시며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이광혁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광혁 장로님 계시는 요양병원에 확진자들이 매일 2명씩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에게서 걸려오기도 하고 또 그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확진자들이 목사님 1명씩 2명씩 늘어나가지고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 확진되어 가지고 목사님 목이 다 잠기셔 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만, 어제 저녁에는 45만이라고 그랬는데 4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부산에 30만인데 부산 우리 사하구가 30만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오늘까지 확진자 통계를 보니까 5만 6천 명입니다. 하루에 30명씩 늘어나니까 아마 내일이면 6만 명 돼가지고 6, 5, 30,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확진자입니다. 4인 가족이면은 한 가정, 한 집 건너서 한 집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우리들 곁에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돼야 됩니다. 의료업계에서는 벌써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례를 치러야 할 유용식 집사님이 또 확진되어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따님들만, 또 손주, 손녀들만 그 장례식을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4차 회담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뭐 이 문제가 해결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들 폭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악한 영향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도 속히 종결되고 다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벌써부터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유찬윤 장로님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 22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자리가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자리가 나서 이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모레 발인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우리 유족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요. 모레 금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마찬가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영락공원 화장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원래 이 장례식장도 자리가 없었지만 화장장도 자리가 없어서 그 18일 날, 그러니까 6일장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요새 오늘 뉴스를 보니까 5일장, 6일장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싶은데,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화장장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화장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또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슬픔 당한 우리 유족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2019년 10월쯤에 우리 소부자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님까지 떠나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슬픔 당한 유족들이 슬픔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벌써 진이 다 빠졌고 몰려드는 확진자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요양병원에 확진자들이 있지만 확진자들을 돌볼 대체 의료인들이 없어서 간병인이, 간호사가, 의사가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계속해서 간병하고 돌볼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확진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집에 혼자 격리되어진 채 휴대폰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잠겨 찬송이 나오지 않고, 목이 잠겨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 흘릴 뿐입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하구 30만 인구 인구 가운데에 5만 6천 명, 내일이면 6만 명이라 되는 많은 인원이 확진에 되어서 한 집 걸러 한 명이 이 확진자가 나올 만큼 많이 위태하고 중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으로도 약물로도 치르지 않는 이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 어린 생명들, 전쟁을 알지 말아야 할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공습하고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평화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를 통하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꿈꾸며 기대하며 또 공평과 정의가 정말 이 나라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찬중 장로님 지난 주일 오전 9시 22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할 터인데 빈소가 마련되지 못하여서 이제서야 비로소 빈소가 마련되어지고 또 화장을 지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딜레이가 되어서 6월 18일에 화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유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유용식 집사님,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함께 하지 못하고 확진자가 되어서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례식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따님들, 자녀 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의 현장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재정이 많이 줄어들고 상가교회들 가운데에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저랑 같이 학부 때 공부를 했던 목사님은
지금 하청업체 물건을 떼와 가지고 그걸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후원금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도 코로나 확진 걸리신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어려우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절벽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제 180곳이 넘는 중소도시들이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에서 새로운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내일 미래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완전히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구역 식구들, 찬양대, 남녀선교회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유창준 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실 때 한마디 더 친절한 말 하자. 살아계실 때 축복하자.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담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회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 낯설고 물설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 곁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찬송을 부르며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착한 믿음의 일꾼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꿋꿋하게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돕는, 그들의 사역을 돕는 까마귀 떼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재정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척을 하고 청원의 푸른 꿈을 꾸고 목회를 시작했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상치도 못했던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의 월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목회직만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택시를 운전하고 택배를 하고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꿔야 하는데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성장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푸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해 줘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껏 푸른 꿈을 꾸며 날개짓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미래를 짐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내가 속한 남선교회와 여전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은퇴하신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교회 모든 기관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린 지 벌써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득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찢겨진 이 산하를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에서 핍박당하는 이북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아뢰옵나이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으며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번 선거를 통하여서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증가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주님,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이 모든 악한 증세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이 사특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찬중 장로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바르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담대하여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 발걸음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저 이북 동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며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확진자들과 슬픔당한 우리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